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태풍 때문에 또 전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태풍이 오면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농부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가을 태풍이 특히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 봄이나 여름의 태풍은 어떤 분은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이 가을은 이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추수하고 거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태풍이 인하여 손해가 나면 더 이상 어떤 분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그야말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몇 월 몇 시에 받았냐고, 그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였으니 우리에게 와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배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주님을 고백한다. 믿는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했는데 주님께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증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분은 밖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적 증거라면 기뻐하는 것은 외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의 그야말로 원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결국 믿음
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알고 또 이 믿음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가에 대해서 늘 논쟁했습니다. 그 정리한 율법이 몇 가지냐면요, 6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파들, 제사장, 장로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첫째,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왜 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찾았을까요? 둘째, 셋째, 넷째 축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서열을 다 매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째를 굳이 찾았을까요? 다른 것은 다 어떤 분에선 사라져도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백성됨,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천국에 이르는 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첫째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첫째 되는 계명,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가지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 참 어렵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어렵지만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야, 이놈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합니까? 정말 이놈 정말 하는 짓 보면 미운데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겼습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9절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특별히 어떤 분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을 왜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요. 그럼 사람들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냥요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어떤 것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신, 즉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깨어질 때 왜 깨어집니까?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언제 깨어집니까? 가만히 보면요, 나는 저 사람이 갑자기 싫어졌어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요, 어디다가 대안을 마련해 놨어요.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이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30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요, 무엇입니까? 어떤 욕구와 애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에서부터 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특히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즐거움과 기쁨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합니까?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혹시 아내면 아내, 뭐 부모님이면 부모님, 친구면 친구, 누군가 어떤 분을 사랑한다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이거 뭐 꼭 그야말로 이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기쁘다면, 즐겁다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목숨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사실 목숨만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증명할 수 있도록 팁을 하나 주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요즘 온갖 미디어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뭐 인터넷에서도 만약에 마포 치면 마포에 연결되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포 맛집. 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맛집입니다. 어느 동네 가면 뭐 다른 거 아니, 뭐 유명 관광지 아니, 맛집. 그만큼 먹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먹는 것과 결혼했다. 나는 먹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조금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배고파 예배고 뭐 말씀이고 무슨 내가 밥부터 먹어야 돼.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뜻은 이 지성의 중심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지식을 쌓고 그것에 나의 모든 시간을 쌓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가 정말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요즘 재미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뇌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애인, 취업, 뭐 학업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뇌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과 나의 쾌락과 욕심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랑하는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광우명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힘은 육체적 능력이죠. 뭐 요즘은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물질적 능력도 힘이라고 합니다. 돈이 힘이야. 권력이 힘이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물질적, 우리의 또 어떤 자리의 힘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거 점검해 보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 것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것만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고 더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실 둘째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첫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뒤에 것이 잘못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앞에 것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신약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와 자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죠. 로마서 13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분은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가복음이 때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사실 말씀 보면요,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서기관은 구약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서기관이 보아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은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주님 말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두 부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성전에서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올리는 번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그것을 보니까 저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는 것을 자기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야말로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성경을 참 많이 압니다. 잠언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해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본질적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껍데기만 취하고 본질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는 사랑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악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회 문제로 많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뉴스에 드러나는데요, 사실 그 근원을 따져보면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경찰서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 것,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것, 그것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심판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저 겉으로는
연기가 올라가니까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가 보다. 야,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찬양하고 있는가 보다 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요즘 많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호세아 6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모스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회를 모이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차라리 그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선지서들을 보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악을 더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하라고, 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찬양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면 결국은 죄를 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이들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의 길로 끝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누가 들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자에게 3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지식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고백한 그 서기관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35절 말씀 보면요, 3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분은 주님께서 약간 이 방향이 다른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뭐가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했길래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을 보면 그 앞에 질문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앞에 질문은 잘 모르겠는데 대답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한 것이 대답입니다. 이 뒤에 말씀 보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결국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지 않지만 그 메시아는 다윗이 주라고 말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 그 말씀에 들어있는 가장 큰 질문은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그들 눈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다시 고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 말씀 보면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시편 18편 1절에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 근거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살아간 사람이 누구일까 보면 참 다윗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건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끔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계명, 크게는 3가지 계명을 어겼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자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나라의 통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의 전을 설계하고 그것을 짓는 것에, 이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에 그의 모든 마음을 중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저절로 그 삶이 그렇게 사랑하면 그 다음에 그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결론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 독생자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조목조목 너 이것 해 저것 해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것, 주의 뜻대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가장 큰 계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중에요, 이 고독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그런데 주 없이는 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생명 끝나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실한 구원의 표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늘 드러나고 증거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한강밥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세상이 보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